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8편입니다. 48편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새시니 온 땅이여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새시니 온 땅이여 즐거워하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입니다. 가만히 보니 또 생각을 해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편 48편 무슨 내용이었을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편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을 잘 모르겠는데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 생각하고 보니 제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늘 불렀던 시편. 그래서 1절을 보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했지만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오늘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아주 많이 불렀고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찬양인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오늘 시편 48편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랬습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 우뚝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 계시고, 또한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우뚝 솟아 계시기 때문이고, 3절을 보면 여러 궁중이라고 표현했고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단어 시편 18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찬양
주일마다 시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시오라고 하는 18편을 보면 내가 그 안에 피할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 나오고 18편에도 하나 나오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두 종류의 요새가 있습니다. 18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요새는 가끔씩 여행을 가보시면은 성체, 스페인의 성체다 그런 걸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벽돌로 쌓아 올리고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새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는 거죠.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감싸놓은 그게 요새예요. 그 요새를 시편 18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8편의 3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요새로 알리셨다. 이 요새는 미스갑이란다는데 높이 솟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높이 솟아있는 것. 그 요새, 두 종류의 요새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높이 솟아있는 약간 좀 자연적인 요새, 높은 곳에 있는 요새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새처럼 우뚝 서 계신 곳이 어딘가? 그게 시온산이고 큰 왕의 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새와 같이 우뚝 솟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런 건 전부 그리스도적으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위대하신 여호와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 유다의 딸들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집합 용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 11절은 주의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주는 심판하시기를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주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항상 확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목을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로 붙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즐거워하다라, 기뻐하다라는 단어도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11절에 나오는 시온산은 기뻐하다, 그 기뻐하다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쁘다, 기쁘다. 그런데 그 기쁨이 막 너무 기뻐하는 정도가 세서 막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어깨춤이 나오고 사람들이 보는데 체면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쁨도 있잖아요. 그게 2절에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온 세계가 요새처럼 우뚝 솟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게 훨씬 더 강도가 센 기뻐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놀랍고 전율을 느낀다. 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그 높이 세워진 요새와 같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열방이,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훨씬 더 정도가 세구나. 네. 하나님이 3절을 보십시오.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스스로를 요새로 드러내신다. 스스로를 요새로 높이 세우신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뒤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고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고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사나운 여인의 고통 같고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깨뜨리시고. 배경이 두 가지 종류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어이없게도 대군을 소집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더 조직해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모습을 본 때가 있잖아요. 그때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대군을 섬멸하셨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한 게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주됨을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맞아 싸우리로다 하신 대목이, 결정적인 대목이 그 두 장면이거든요. 여호사밧 왕 때냐 히스기야 왕 때냐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도저히 그 엄청난 적들과 맞서 싸울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대적을 맞서 싸우시고 위대한 영광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장면. 그래서 스스로를 요새로 세우시고, 그리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얼마나 충격이 강했으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맛보며 도망갔다. 다시스의 배는 상징적으로 쓰이는데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면 솔로몬 왕 기사에 처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냈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돌아왔을 때 원숭이를 싣고 왔다. 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 원숭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주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아프리카까지 보냈던 아주 가장 강하고 단단한 선박. 그 당시 아프리카 다시스,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랬죠. 그렇지. 아주 강하고 견고한 배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저 땅끝에 있는 성읍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그러나 그 다시스의 배조차도 주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면 다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춤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제가 처음 노래를 가르쳐 드렸는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이 굉장히 신나요. 그래서 한 번은 장례식 갔다가 제가 이 찬양을 넣어놓은 테이프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 봉고차 안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용하니까 제가 그걸 이제 넣어서 틀었어요. 이 찬양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어요. 주의 막 이렇게 따라 불렀더니 동승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장례란 게 그렇게 기쁩니까? 면박 아닌 면박을 주제가서 제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장례라서 슬프지요. 비통하는 마음 누구신지 그때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찬양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가 나오니 나도 모르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보고 에베소서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지어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뚝 솟으신 요새와 같은 분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지신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오늘 한날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덩실덩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춤추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볼 때도 뭐 어때요? 자,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다. 체험하는 것. 이전에 익히 들어왔으나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여호와는 우리 견고한 요새가 되시도다. 우리 말로만 듣고 우리가 공부로 배웠습니다마는 부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장면이 확 바뀌어서 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째, 주의 인자하심. 주는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둘째, 주의 정의.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습니다. 셋째, 주의 심판. 주의 인자, 주의 정의, 주의 심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이름이 온 땅 끝까지 찬송받으실지어다 10절에 또 나오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전에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연합부대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위기 가운데 몰렸을 때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20장 역대하 20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외웠고 함께 암송했던 구절도 주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그 다음 역대하 20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도 이와 같은 노래를 했고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우리가 이 주의 성전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정의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심판을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주의 전이 계신 곳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전에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은 하나님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광대하시도다로 시작합니다.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주의 전에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주의 정의를 생각하고 주의 심판을 기억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로 믿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난리통에 손양원 목사님 계시던 곳에도 공산군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라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도피시키려고 배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제주도로 가셔야 됩니다. 배를 준비하고 배 안에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출발해야 되는지 목사님 얼른 모셔오너라. 목사님이 피난을 가셔야 되는데 두루마리 또 보자락을 흩날리시면서 아니 피난 가려면 여러분 만약에 피난 가셔야 되면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가방 하나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책 한 권 달랑달랑 들고 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저는 피난 가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을 놔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 이 세상 천지에 또 다른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이외에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십니다. 요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